허정준 선교사님은 KMCC 그 한국 메소 협력 선교센터에서 태국과 미얀마에서 또 학교 사역과 병원 사역, 또 신학교 사역, 또 소득 증대 사업 같은 또 암소은행 다양한 방식으로 태국과 미얀마 그 국경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개화기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또 세우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연세대라든지 그죠, 대구 동산병원 같은 이화 여대 같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친 그것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과 또 영적인 것, 정신적인 전체 토탈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아주 선교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KMCC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선교를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오실 때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여러분들과 그 선교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꺼이 또 내려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목사님 부부와 우리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때가 이래서 편안을 인사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다 편안치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편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잘 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크게 쓰임받는 어린이들로 잘 자라기를 제가 특별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대답을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라 그러실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너무 좋으시죠? 네. 예수님의 약속을 잘 믿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라,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믿으시죠? 네.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권하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끼친 공헌은 지대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세계화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2022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한 그런 형격한 공헌을 이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론적 작업, 신학적 작업, 체계적인 작업을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렇게 고급화, 격조 있는 신앙으로 해석을 하신 분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명할 때 그는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물론 그분이 직접 세운 교회가 수만 개는 아니지만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배소 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형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그는 직접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고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수많은 바울 서신을 쓴 저술가로서 우리 신앙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 나는 내 사명은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로마를 정복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명자인 것을 어디 가든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특별히 내가 사도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이 소명자로서의 자각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가시적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소명이, 성령의 능력이 직접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머지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수를 향한 충성심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에 아무 세력도 어떤 권력과 권세도 꺾을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헛되이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취해내는, 성공을 경험한 성취자였습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였고, 그는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작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아주 구체성과 디테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력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여정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를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말에서 떨어져 장님이 되었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에게 매여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수많은 복음적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의 삶을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지난날에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는 말합니다.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데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는 강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순종하고
소명자의 갈 길을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체적 폭력을 당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심하게 매를 맞아본 일이 있으시냐고요. 굉장히 그건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매를 맞아본 기억이 부모님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사랑에 매였죠. 사실은 뭐 무슨 부모님이 정말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분이 뭐 범법적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고 손바닥 맞는 정도였습니다. 그건 얼마나 두렵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서 줄 봤다라는 걸 맞습니다. 군대 가면 뭐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행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참이 돼서 제가 누굴 고참이 돼서도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을 때리면서 심각하게 때리면서 키우지는 않으시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폭력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물리적 폭력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강의 위험, 무슨 풍랑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험, 권력으로부터 위험, 나는 태장을 여러 번 맞았다. 태장. 50대를 맞으면 죽는데 50대를 때리지 않게 해서 한 대를 덜 때리는 거예요. 태장이. 수없는 그 인생 삶의 과정에서 그는 복음의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도 감내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고 나는 참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심했으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품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의 마음일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낮게 내려오는 마음, 이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빌리고 종의 몸을 빌려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마음, 이 낮아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있는데 이해라는 말이죠. 이해. understanding 한다. understanding을 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under 밑에라는 말이죠. standing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인간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언더스탠딩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성육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지만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것도 계급이나 계층으로 얘기하면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를 언더스탠딩 하셨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가보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언더스탠딩을 하십시오. 우리 옛날 말이 아니죠. 쓴 말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막 다툼을 하면 여보시오. 입장을 좀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시간에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싸울 일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셨습니다. 라인홀드 부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너, 나, 우리라고 하는 이 담론을 꺼냈습니다. 나, 너, 우리 공동체죠. 너는 내가 중요하잖니. 내가 이 자, 내가 그래요. 근데 내가 다음에는 너예요. 너. 근데 그 너는 누구냐? 그 너는 또 다른 나입니다. 왜? 나는 그러면 상대는 너인데 너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자존감이 있고 그 사람도 자기 철학과 자기 역사와 자기 삶과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다른 너도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할 수밖에 없고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는 너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너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너 나가 합쳐서 우리가 된다고 하는 이 공동체성, 일치성, 합일성 이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동질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인에 대한 존경심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너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됩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모두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지 나만이 행복하고 나만이 진실되고 나만이 잘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뜻이고 우리는 이 성육신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낮아지고 비우고 서로 존경하고 존엄성을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나시면서 온유와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 여러분들 겸손해야 된다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는 체득을 하고 늘 밝혀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찾아봤더니 프로에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하다는 말은. 근데 원래 뜻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야생마 막 야생적으로 막 그 에너지가 넘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자기를 다스려질 수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온유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온유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팔복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십시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십시오. 그러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갖다 대는 사람이 유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비굴한 사람, 겁먹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담한 사람, 강단이 있는 사람, 뭔가 내적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른뺨도 쳤는데 왼뺨도 갖다 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하거나 그 힘을 다른 유용한 데 쓰기 위해서, 또는 그 폭력적인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힘을 다른 내면적 힘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 온유한 상태라. 비겁하면 안 됩니다.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용기가 없어도 안 됩니다. 유약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기질적으로 있는 이 야생마자 같은 에너지가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절제하고 또는 더 유용한 데 쓰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이는 힘, 이 힘이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야생적인 힘이 다듬어진 힘으로 내적으로 있을 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남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놓으시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혈기나 분노가 아니라 남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힘입니다. 겸손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말을.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겸손이라는 말을 제가, 자고라는 말을 제가 푼 거예요. 자고치 말라. 자고치 말라. 제 속에 있습니다. 뭔가 하는데 뭔가 새로운 막 생각이 나고 막 좀 오버할 때가 있을 때 제가 겸손해야 된다. 자고치 말아야 된다. 그걸 늘 깨닫습니다. 그때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독서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저를 다스리는 그런 이 영적 필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큰 힘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10대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저 군수로 나갔대요. 10대 군수. 이 사람이 이제 출세길을 달리려고 하는데 그 동네 그 군수로 나가보니까 그 동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적이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어떤 그 겨루어 보고 또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있나 하고 가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 칭찬을 받는 그 동네 어른이 그냥 정직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일반적인 얘기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털고 일어나겠다. 이분에게는 배울 게 없구나 하고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다시 한번 앉으라 그러면서 차나 한잔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찻잔을 갖다 놓고 물을 붓는데 찻잔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부어서 그 물이 흥건하게 바닥을 적시더래요.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찻잔에 물이 넘치는데 이 바닥에 넘치는데 왜 계속 그러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자네의 지식이 교만이 넘쳐서 자네의 인격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느냐? 그렇게 해서 군수를 하면 세상이 파괴될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분은 그 뒤에 겸양지덕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품고 아주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잘 지혜로 남을 잘 섬기고 약자들을 돌아보는 좋은 관료가 되었다. 이 고려 시대에 나오는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할 능력이 많아서 자기가 파괴되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힘을,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는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저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입니다. 양과 염소를 서로 구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받을 오른손의 양과 지옥불에 들어갈 형벌의 저주의 길로 갈 염소를 구분할 때 쓰신 말입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봤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언제 그리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작은 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일치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선교지에 한 3개월 있다가 여기 이제 와서 또 몇 개월을 지나고 좀 있으면 선교지로 돌아갈 생각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이제 이렇게 양복도 입고 뭐 넥타이도 매고 뭐 반지도 차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면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그 더운 날이니까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하고 또는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거의 이 비포장도로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오면 먹는 걸 잘 못 먹으세요. 어떤 청년들 오면 더 못 먹어요. 어린아이들 오면 잘 못 먹습니다. 물론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질적이거든요. 냄새도 나고 막 우리 경상도 말로 끼꾸르나지 그런 말이 있죠. 끼꾸르나다. 뭔가 좀 끼꾸르네 이거 먹기가. 근데 저희 부부는 아주 잘 먹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뭐 툭 터놓고 폭석 앉아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그들하고 잘 대화를 합니다. 선교하는 마음, 여러분들. 선교, 미션이라는 말도 너무 일반적으로 써서 우리에게 있어서 좀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이 20대 80이라고 하는 규칙은 어디든지 통합니다. 20은 전 세계, 20%는 그나마도 살만하고 그나마도 연명을 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80%는 여전히 비천하고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족을 느끼고 절망갑니다. 자,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무슨 정치 지도자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우리는 토론을 해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런 모양이냐를 토론하면 우리는 논쟁에 빠지고 논쟁에 빠지면 우리는 누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를 보아야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우크라이나의 그 비천한 모습들, 아시아의 비천한 모습, 그걸 그대로 봐야지. 배경을 자꾸 설명을 하면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설명하면 우리가 선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숙도나 우리에게 있어서 완숙함이나 우리가 격조 있고 그래도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내 마음에, 내 곁에, 내 기도 속에, 내 어떤 나눔 속에 품고 있어야만 우리는 성숙하다고 완숙하다고 하고 격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밖에는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는 모르는 사람, 우리는 극단적인 가족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성경과 다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글쎄 만큼이라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른다고 하면, 내 조직이나 내 집단이나 내 교회나 내 공동체밖에는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자기 이기주의고 집단주의입니다. 내 민족밖에 모른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 민족만 강조하다 보면 국수주의자가 돼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집단 밖에 모른다고 하면 전쟁도 수단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비교 우위의 점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소한의 인간,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선교지는 굉장히 절망적이죠. 가난, 질병, 각종 재해, 자연적 재해든 인위적 재해든 재해가 있고요. 무관심, 냉대, 소외감 있습니다. 자기 무지 또는 절망, 비참함 이런 게 있습니다. 배고픈 것이 있고 서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희망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고 가능성으로 바꾸고 소중한 가치로 바꾸고 나도 누구에게 환대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내 위로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선교의 성과고 효과입니다. 그렇게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누구든지 선교지 사람들이 자기를 도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의 효과고 선교의 성취감일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교회를 많이 지어서 아주 예쁜 교회들, 그래서 그 마을에 또는 그 이웃 마을에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고 이웃 마을의 중심이 되도록 해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도 교회를 2개를 헌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요.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교회 헌당 예배 때 와가지고 그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축복에 젖어서 그 교회를 헌당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오고 이 주변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저희는 학교를 많이 건축도 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3,000명쯤 됩니다. 뭐 가면 정말 애들이 막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조회 시간에 가면 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반에 들어가는 그 흩어지는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 옛날에는 그 학교들이 창고같이 그냥 얼기설기 지어서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었는데 바닥도 없는 그런 학교였는데 저희가 지어준 학교는 그래도 현대식으로 화장실도 있고 칠판도 걸려 있고 한국에서 온 어떤 성경 구절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공부하는 사진도 붙여져 있는 그런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이 학교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교실을 드나들고 교문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편부만 있어서 집에 가면 그냥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등하교를 그 기숙사에서 합니다. 좁은 기숙사지만 칼잠을 자지만
잠잘 곳이 있고 하루 세 끼를 먹여주고 학교를 갈 수 있고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서 교양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는 그런 기숙사, 저희가 운영하고 도와주는 기숙사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800명이나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고 또 큰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을 잘 가리키는 그런 기숙사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잘 훈련받은 의사,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태국만 해도 그래도 살기가 8,000불이나 되는 나라니까 좋은 약을 무료로 주는, 그래서 아프면 좀 길을 걸어서 가면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간호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매달 한 번씩 그 보고서를 보내옵니다. 어떤 분들이 다녀갔다, 몇 명이 다녀갔다, 약을 얼마나 썼다, 얼마나 남아있다, 이런 보고서를 저희 사무실에다 하는데 그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그 두 가지가 교체돼요. 교차.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이런 사람들, 이런 조그만한 어떤 증상인데 그냥 소독약 한 번을 미리 뿌려줬으면 다 나을 수 있는데 팔을 잘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보고서를 보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 지인들이 보내주셔서 지난번에 마스크도 수만 장을 가서 분배를 했고요. 또 암서은행 헌금을 해줘서 잘 또 지금 암서를 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가 헌금해 주시는 학교, 근로열애학교, 그다음에 타키토 학교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가면 늘 두 가지가 교차가 돼요. 잘 운영돼서 감사합니다. 잘 운영돼서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떡할까? 초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될 것이고 중학교가 되면 고등학생이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이 애들을 어떻게 진학 지도를 하고 무엇으로 이 배움을 지속하고 그 배움을 자기 민족에게 쓸 수 있게 할까? 대학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늘 그 아쉬움이 두 개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정 목사님과 대화를 잠시 나눴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수입을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 자립이 불가능하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갈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산에 가기 위해서 마트에 가가지고요. 조그마한 마트에 가서 그 전도사님에게 드릴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가봅니다. 그 쌀도 한 봉지 이렇게 사고, 식용유도 사고, 비누, 치약, 칫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과자, 그 다음에 몇 개를 이렇게 사면 묵직한 이 봉투에 묵직하게 들리는데 그게 500바트예요. 500바트만 사면 이렇게 묵직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근데 그 정도면 한 전도사님의 한 달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사례금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전도사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재배한 야채, 배추를 재배했으면 배추도 갖다 드리고 상추도 갖다 드리고 이런 야채, 그다음에 혹시 산에서 난 쌀 이런 게 농사가 되면 이제 추수를 하면 한 봉다리, 두 봉다리를 전도사님께 갖다 드리는 정도로 사셔야 되니까 전도사님들도 가서, 전도사라는 말은 이건 목사님이 귀합니다. 100개 교회가 있으면 한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은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암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수입이 되니까 그분들도 가서 닭을 키우고 그분들도 가서 논농사를 하고 밭농사를 해서 당신의 목회적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풍성한가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지 않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지, 선교지의 필요라는 게 얼마나 많은 그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선교를 후원하게 될 경우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전도사님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먹고 살면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염려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풀타임으로 목회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 돈 2만 원이면 그래도 풍족하진 않아도 족할 만큼 한 교회 담임 전도사님의 생활이 된다고 할 때,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좀 더 잘 모아서 후원을 해서 그런 성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저희들 속에 늘 이제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 제가 이제 좀 그 선교 소식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어떤 선교 단체에서 지속 가능한, 소위 서스테이너블한, 지속성이 있는 선교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나 선교사들한테 어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폼이 있는데 그 프로포저를 써서 내시면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혹시 선정이 되면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고가 나서 누가 정보를 줘서 제가 공고를 해봐서 톡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위 가드닝이랍니다. 가든을 우리말로 텃밭을 가꾸는 게 텃밭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가 있습니다. 또 기숙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노는 땅이 있어요. 숲으로 돼 있든지 밭으로 아직 갈지 않은 노는 땅들이 조금 한 5도 각도 언덕배기일 수도 있고 그런 땅들이 있어요. 늘 저거를 좀 갖고서 다듬으면 텃밭이 될 수 있겠다, 밭이 될 수 있겠다,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꾸 연구를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기를 좀 유발시킬 수 있을까. 물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선정했습니다. 5개의 기숙사와 학교를 선정해서 100평, 200평씩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먹으면 좋을 고급스러운 또는 대중적인 작물을 심어서 학교에 갔다 오면 30분씩 물을 뿌리고, 수학할 것은 같이 나가서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고 혹시 남으면 시장에 갖다 팔 수도 있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4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나눠줬습니다. 씨를 살 수 있고 호미, 꽃갱이, 기구, 농기구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호수 또는 우물을 파야 되면 우물을 팔 수 있는 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하우스, 혹시 그런 걸 할 비닐, 그 다음에 고추나 이런 것은 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 그 다음에 책 몇 권, 농산물에 대한 이런 텃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책, 태국말로 된 책, 이걸 몇 권 제공을 했습니다. 훈련을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숙사는 100평, 어떤 학교는 200평, 어떤 학교는 700평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모아보니까 1500평이 됐습니다. 1500평. 5개를 다 합치니까 1500평. 신나는 일 아닙니까? 1500평 농사를 짓는데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면 못 지어요, 그거는. 근데 학생들이 지으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벽돌도 쌓고 다 예쁘게
예쁘게 화단 같은 걸 꾸며서 이제 채소를 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제가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비를 내리시게 하고 햇볕을 내리시게 하고 맑은 공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땅의 소산은 굉장히 많다. 조그마한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오는 것이 그게 땅의 축복이다. 땅의 축복. 생산, 노력하면 생산이 있다. 세 번째,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다. 땀 흘리는 노동하는 기쁨, 그 대가, 노동의 기쁨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 20명이든 50명이든 학생들이 함께 하는 것. 자기 책임감이 있어서 월요일은 어느 반, 화요일은 어느 반이. 그래서 물도 뿌리고 수확을 딸 때 그 기쁨, 호박을 또는 고구마를 캐낼 때 기쁨, 이런 걸 누려봐라. 그 다음에 기숙사나 학교나 다 외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셀프 서포팅, 자립정신을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기쁨이 충만케 하라. 자기를 자기가 돌보자. 밖으로부터 외부로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몇 %라도 자립할 수 있는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누는 기쁨, 이렇게. 아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훌륭한 농업 전문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농업 전문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0%씩 수입의 10%는 갖고 와라. KMCC로 가지고 와라.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팔아가지고 6번째, 7번째, 8번째 학교 기숙사로 전달되기 위해서. 근데 그 학교 하나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학교나 기숙사 하나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100만 원. 씨앗, 농기구, 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특수한 게 필요할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10% 갖고 오면 잘 모아서 잘 관리를 해서 팔아가지고 또 마련되면 다른 기숙사에도 전달해서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는, 제가 하는 선교지에서 반복되고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 아침마다 성경 읽기를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 풀로 다 읽지는 못하지만 보내주신 그 성경 구절은 꼭 읽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저에게 보내주신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23장 22절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보내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제가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이웃에 대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애를 하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간절히 가리키는 선교 마인드를 가리키는 원칙적인 성경 말씀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땅이지만 모퉁이 것, 곧 10분의 1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동네에 땅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거나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져가라고 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그리고 그 거둔 10분의 9도 싹싹 걷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야박하고 인색하게 싹싹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이삭들은 좀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여유고 배려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 있잖아요.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 그래서 그 과부가 되고 또 과부 시어머니를 모신 이 나오미와 룻이 가서 거둬갈 수 있도록 그 이삭은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지만 여유를 두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좋은 삶의 자세라고, 신앙적 자세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품고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끌로요르의 타키투 아이들을 품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거두어 주시고 또 교회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배고픔의 소리, 아파서 자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해야 될지를 모르는 불투명한 삶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타인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또 다른 나의 한 모습, 내 과거고 또 다른 나의 미래로 우리 선교지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내 가족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미얀마의 전쟁과 내전이 끝내지게 하옵소서. 다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정성과 작은 성실함을 통해서, 작은 나눔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서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복 주시고 목사님과 또 온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능력 있게 더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곳에 있는 자녀들,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